오늘은 히스기야가 참 잘못한 것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참 훌륭한 지도자가 이 잘못한 것도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하는 바람에 참 나라가 사실은 위태롭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5년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중간점검을 좀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고 또 열심히 나를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속을 한번 보자. 아직 네 공로, 네 자랑이 있는 것 아닌가? 네가 살아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아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죽을 병을 통해서 점검을 했죠. 하나님께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다. 이 소문이 이제 확 났죠. 굉장히 그게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병든 게 안 좋은 뉴스거리인데 아주 훌륭한 왕이 병드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위문사절단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 온 이유는 히스기야 왕을 위문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강국인 반아수르한테 계속 바벨론이 지금 신흥 강국이지만은 아수르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힘을 좀 합하고 싶은, 동맹을 맺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히스기야 입장에 봤을 때는 아수르도 크지만 바벨론도 굉장히 큰 대국인데 자기한테 위문을 왔으니까 위상이 확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극진히 환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서는 안 될 것을 합니다. 뭘 했냐니까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창관에는 보물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무기고 같은 거는 기밀이잖아요. 1급 비밀, 2급 비밀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 과시다. 이것은 허세고 지나친 것이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왜 이걸 보여줬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주지 말고 진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 청년들이 앞에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검은들, 무기들, 기밀에 속한 것들 이거 보여준데 이게 나중에 다 뺏깁니다. 도둑놈한테 열쇠 맡긴 거 똑같아요. 첫 번째는 징조를 히스기야가 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가 3일 만에 나을 것이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아수르가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지켜준다.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많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정표를 요구합니다. 좀 확실한 정표를 달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잘 안 간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응답이면은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기도는 300명 용사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 나가서 정표를 달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정표를 달라 합니다. 그래서 양털에 물만 있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양털에만 물만 있고 쭉 짜니까 물이 나오고, 그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하고 주위만 흥건하게 해라. 그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정표를 줍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미디안 진에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진에 들어가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꿈을 꾸는데, 이스라엘 진에서 막 그냥 보리떡이 나와가지고 미디안 진을 다 부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쳐가지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이런 일들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병으로 굉장히 심약했습니다. 심약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좀 증거물이 좀 보이고 좀 붙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믿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믿음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면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리 증거를 취하지 말고 믿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계속 나타나가지고 더 강한 증거와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가면은 주님께서 기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계속 강력한 증거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미리 증거를 얻고 싶은 겁니다. 따져보고 이해하고 설득이 되면은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것보다 낫긴 한데 좋은 믿음은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100%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걸 믿는 거는 그건 누가 못 믿어요. 그냥 약속만 딱 던져놓고 아무 증거가 없는데 믿을 만한 어떤 이런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때 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모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이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증거를 찾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믿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네 몸에서 예수 온다. 그러니까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사가랴는 자꾸 따집니다. 자꾸 따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자꾸 따집니다. 기가 딱 그냥 말을 딱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꾸 따지니까 말하면 할수록 불신앙이거든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응답을 체험합니다. 근데 자꾸 불안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도 우리의 수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뜬 데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게 증거를 삼고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꼭 확인하는 애들 있어요. 뭐야 자꾸 확인해야 되는데 그 피곤하죠. 한마디도 믿고 그럼 믿고 하면 되는데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약속대로 병이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린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증거를 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불안이 찾아와요. 어떤 불안이 찾아옵니까? 재발되면 어떻게 하나? 15년이라고 했는데 15년 수명을 채울 수 있을까? 아수르 침략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긴 했지만은 진짜 도와줄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힘이 약한데 무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자꾸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 혼자 되지 않고 하나님과 이 공동 작업입니다.
공동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도움도 구하기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죠. 중국 내지 선교회 창설자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중국으로 항해를 해가는데 항로가 이탈이 되어서 식인종의 섬으로 지금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항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거 뭐 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갑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돛을 올리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스로 섬을 스쳐가요. 해안가에서 뭐 입맛을 착착 다지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굉장히 그 섭섭한 얼굴을 봤다. 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저거 전부 다 내 밥인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옆으로 싹 아슬아슬하게 탁 뛰어갔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 있을 때 나는 중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중국에 대해서 누가 할 수가 있어요. 19세기 말인데 하나님과 함께 공동작업을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주인이 막 월급을 잊어버려요. 월급날을. 그래도 어떻게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월급 날짜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또 월급을 주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공동작업을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많이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또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과 함께 응답에 대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불신앙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뭘 하느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자꾸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 불신앙이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해보시라고.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자식 문제 힘들어요? 지치지 말고 같이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같이 기대해 보십시다. 자꾸 이런 서로 간의 그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들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 것인지 뒤로 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약해진 종의 믿음을 이제 도우려고 한 것입니다. 정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더 배려를 해줘요. 배려를 하면서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해시계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게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왜 해시계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게 했을까 하는 문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일 후에 회복이 된다. 15년 생명이 연장이 된다. 이것을 잘 못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만드신 분께서 시간을 통해서 섭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 그림자 앞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해는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뒤로 가는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과 공동작업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야 돼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토당치도 않는데만 큰 믿음,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자꾸 믿음을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아,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해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몰아갔죠.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되도록 다 끊어놔 버렸어요. 그 너무 큰 어려움 주면은 다 망가져서 자살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한 것이지, 처음부터 뭐 엄청난 믿음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고 몰아가셨고 믿음을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많은 장벽이 있고 암초와 재앙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이 강한 확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과신은 이 불신앙적인 열등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싸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위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바벨론은 아직 최강국은 아니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수르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게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그 위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바벨론이 사절을 보냈는가 하는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했어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늘 당하다가 늘 외롭게 늘 왕따 당하다가 막 바벨론 인정해 주니까 막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입니다. 두 가지예요. 바벨론이 뭐가 아쉬워서 위문하러 왔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리의 지배권 아래 있기 때문에 유다와 손을 잡으면 조금 나은 거예요. 그 유다하고 또 애굽하고는 좋으니까 애굽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작은 나라에 편지와 예물, 편지는 친서인데 예물까지 싸가지고 와서 위문했겠습니까? 세상은 평소에는 교회와 성도를 무시하고 막 핍박합니다. 그리고 막 왕따시키고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들도 궁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옵니다. 체면 불사하고 그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분명히 우리는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와줄 만한 것은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해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거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딴짓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찾아왔냐 하면은 정말 유다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은 차 온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뭔가 세상 나라들과 달랐어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 이게. 객관적으로 주목을 끌만한 것 없어요.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백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제가 막 뛰어난 것도 군사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데 이상하게 안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유다는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저 비밀. 어느 역사학자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데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5,000년간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은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없었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교회의 유입이고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한류한류에 샀는데요. 그 모든 부흥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죠. 복음이에요. 바벨론이 찾아온 것은 도대체 유다라고 하는 그 아이러니, 역사의 아이러니, 그 생존과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도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그거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수르의 침략에 하루 저녁에 천사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힘과 기적이 거기에 있고 뭔가 신의 그런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 우상들과 뭔가 다른 특별한 신의 존재를 느꼈던 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는 게 이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지 않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어요? 율법이라고는 아주 탁월한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특이한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평범이하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날고 기는 사람 많아요. 우리 돈 많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돈은 세상에 다 있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 많아요. 평범이야,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만나서 교제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별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당당한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뭐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인데 더 벌벌 떨어요. 근데 뭐 도리어 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말이죠. 도대체 저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역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모르는 어떤 힘이 있고 그 영적인 비밀이 세상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빨아당기는 거예요. 찾아가기도 하지만요.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신기해가지고.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왜 가졌냐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같은 과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 나도 장학금 받고, 그 친구도 장학금 받는데, 학점 떨어지면 장학금 못 받거든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뭐,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주일학기 교사까지 해가지고, 주일학기 교사까지 하고, 막, 저녁 예배까지 하고, 저녁 8시, 9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 대학교 때. 난 뭐,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힘든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막 그냥 예배 드려가면서, 반사해가면서, 그리고 막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내보다 여유가 더 많은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 물어봤어요. 너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거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 저는 안 믿었거든. 세상은 시간을 더 쓰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더 없어요. 늘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늘 쫓겨요, 이게. 도대체 그 여유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믿음의 비밀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좋은 집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그 헛된 것을 찾아오면 막 정죄를 하죠. 그리 살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전도해야죠.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잠시 헷갈려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세 번째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나오잖아요. 다 보여줬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구 창고의 모든 것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성경이 이거 왜 다 기록해요? 쓸데없는 거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쓸데없이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여줄 게 없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너무 신이 나가지고 위상이 올라가니까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지인들이 한 번씩 오면 저희 교회 한 번씩 소개를 해요. 그냥 저기 3층 본당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되면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이 과시하고 싶은 마음, 허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위축되었거든요. 너무 눌렸거든. 너무 고립이 돼서 외로웠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바벨론이 턱 알아주니까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께 실제로는 보여줄 게 별로 없게 만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초라하고 위축이 됩니다. 거의 항상 형제여 자매요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명절에 그냥 가족들 만나면 갑자기 그냥 초라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죠.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귀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의 한심 지키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이 정말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거든요. 이거는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도님처럼 이렇게 여유가 있고 고귀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걸 보여줘야죠. 그럼 사람들이요 진짜 존경합니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데 똑같이 세상 거 잘하고 이러면 니하고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쥐뿔도 못난 주제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이게 히스기야는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정을 받고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다도 대단하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밀들, 보물들, 기밀 사항들, 무기고도 이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면 안 되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얼마든지 동등 수준에서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헷갈려버리고 과신하거나 과장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고 흥분하게 되면 하나가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빠지게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동맹을 맺고 손을 잡아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뭘 보여야 될 것인지 이게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싹 빠지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한 번씩 세상 만나러 가면 기도를 안 해요. 갑자기 그냥 위축이 됐더니 막 신이 나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었는데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하나 성도가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늘 세상에 대해서 이런 열등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막 허세 부리고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얼마나 네가 인정을 못 받았으면 그거 갖고 막 그냥 과시하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신앙을 자랑하면 되죠. 너무 큰 게 있는데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잖아요. 자기가 병 고침 받았잖아요. 변화된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아수르 병사 18만 5천을 이겼잖아요. 세상에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돈 하나 안 들고 엄청난 군사를 물리쳤는데 기도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유다의 힘이고 비밀이었습니다. 본질이죠. 바벨론은 힘의 논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유다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잖아요. 그걸 가르쳐 줘야죠. 도전을 해야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부흥의 비밀을 알고 수긍하게 되면은 야, 저 나라는 건드려서는 안 될 나라구나. 아수르가 18만 5천 명 한 방에 나갔는데 우리도 까불다가는 한 방에 날아가겠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죠. 뭐 전도해서 하나님 믿는다까지는 안 해요. 여러분, 믿음과 말씀과 은혜가 세상 자랑거리 앞에서 부끄러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모습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시욕이 있다든지 허세를 부린다든지 허영을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열등감적인 반응입니다. 이 자녀를 키울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옆집에는 말이지 너무 잘 나가고 그냥 잘 되고 엄청나게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데 너는 뭐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는 뭐예요? 내 자식이지. 그 신앙을 가졌잖아요.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그리고 학교 열심히 다녀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보고 단순하게 세상적인 조건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가라 이놈아. 밥 처먹고 뭐 하고 있냐. 말이 험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영적으로 딱 보세요. 여기 딱 보면 그래, 네 성적 떨어진 거 그거 성적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믿음 잘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려라. 이러면 애가 막 용기 백배하죠. 이게 확 달라진다니까 이게요. 신앙 좋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이야!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영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죠. 취직 잘해야 되죠. 결혼 잘해야 되죠. 좋은 집 사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안 주냐? 주죠. 공부 잘하게 할 거예요. 결혼 잘하게 할 거예요. 취직 잘하게 할 거예요. 좋은 자리 줄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녀에게 왜 나쁜 걸 줍니까? 하나님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다 가져야지. 우리는 다 가져야지. 우리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요 지금.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뭐 다 보여주었어요. 기회 안 죽으려고. 순진하죠.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인정하고 다가올 때는 결코 좋은 동기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전제 조건은 뭐냐? 절대로 손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유다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두고두고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바벨론 손에 망합니다. 왜 빨리 망해요? 보물을 다 보여줬잖아요. 비밀을 다 보여줬잖아요. 가만히 두고서 그때부터 저거 어떻게 훔쳐낼까, 어떻게 삼킬까 그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소개하면 나도 살고 세상도 복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결국에는 싹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추기지 않아야 됩니다. 돈 되는 그 기물까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절대로 세상적인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당신 요즘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 제 연봉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싹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답을 묻질라. 그리고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위기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해 주죠. 죄지고 살지 말라고 말이지. 믿음으로 살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쳐야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참 히스기야의 반응이 실망스러워요. 다 뺏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때는 괜찮겠죠. 안 뺏기겠죠. 요 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죠. 그러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건 경고잖아요. 심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살자고 미래 세대를 내가 죽이고 있구나. 내가 전혀 본이 못 되고 있구나.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데 내 때는 이런 일을 안 당하겠지. 이 썩은 생각입니다. 이게 절박감이 빠진 거예요. 긴장감이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적인 왕이 이 정도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미 유다는 거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미래 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깨어있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럴 때는 가망성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전부 다 풀이 주고 가지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부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된다. 그게 망조의 시초가 시작되는 것인데 금방 망합니다. 금방 망해요. 나만 편하면 어떻게 돼요? 내만 다 퍼먹고 그 빚을 누가 갚아요?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 갚아야 될 텐데요. 정말 생각이 없어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